우리가 지난주에 야이로를 만나러 가셨던, 그러니까 야이로의 병에 걸린 그 딸을 만나러 가다가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갖고 살아온 그 여인을 만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옷자락, 믿음의 모험을 바라보면서 잠시 그 자리에 멈추셨고 그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그 12년의 세월의 고통과 절망에 눌려 있었던 여인을 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그토록 너를 기다렸다라고 하신 그 음성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역시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이죠. 주님의 옷자락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 믿음의 도전들이, 그리고 믿음의 모험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아니라 다시 야이로와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제가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그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이 사랑을 만지다라는 설교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절망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절망 앞에 주저하지 않고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절망 앞에 있지 않았고 절망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야이로가 놓여있는 이 절망의 순간은 무엇이냐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에게 놓여 있었던 절망의 순간은 바로 자신의 딸이 죽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야이로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너무나도 많이 집중한 나머지 야이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것을 많이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을 보면은 야이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 속에서 그들은 포로로 전역에 유대의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신앙을 그 해외에서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 남성 10명이 모인 곳에 회당이라는 건물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흔히 들었었던 율법 교사 랍비들이 그곳에 유대인들이 몰려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감당한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회당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역할, 야이로가 맡은 그것은 상당히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우며 아주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보였었던 모습은 무엇이냐?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야이로의 상황이 그만큼 급박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 쓰러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기 위해서 넘어져 본 적이 계십니까? 그냥 서 있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나도 마음이 급한 것이죠. 급박한 나머지 예수님 앞에 아마 이 사람은 쓰러지듯이 나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명예가 높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점잖게 아니면 느긋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막 운동을 하면 이렇게 숨이 턱에 찬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그런 상황 속에 머무르면서까지 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딸이 바로 죽음 그 경각에 있다, 죽음의 문턱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저의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있는 야이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조급한 거예요. 이분은 천천히 걷지만 야이로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마 그도 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것이죠. 빨리 내 딸 앞에 가서 나의 딸을 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예수님은 야속하게 그 급박한 순간에 어떻게 했다라고요? 멈춰섰습니다. 왜 멈춰섰어요? 우리 그것을 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말씀도 이상한 말씀 하셨다 그랬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누가 만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잠시 급박한 순간에 여유를 두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반문하시죠.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우라통이 터지죠. 왜냐하면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샬롬을 선포했어요. 이 여인아, 네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한 사람은, 이 여인은 영원한 생명을 맛봤습니다. 구원을 맛봤습니다. 근데 누구는 구원을 맛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이 119에 실려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신호를 다 지키고 가는 거예요. 빨간불 있으면 멈추고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차에 타고 있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운전자를 향해서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당신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야이로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이로가 절망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지금 어떤 길로 더 가느냐? 야이로를 더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이제 절망의 완전 끝을 보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인데요.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까지는 딸이 죽지 않았어요. 죽음의 문턱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예수님이 혈루병 결린 여인 앞에 멈췄습니다. 근데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신랄 같은 희망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 희망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순간을 지금 야이로가 처했다는 것이죠. 야이로는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의 출발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딸을 고쳐줄 거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었던, 믿음으로 시작했었던 야이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 앞에서 이제 그 앞에 갖고 있었던 믿음은 다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의 목숨과 맞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 딸이 죽었다라는 걸 듣게 됩니다. 절망이 있었지만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망도 삭제됐습니다. 절망이 깊은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하잖아요. 몸부림치는 힘도 없다. 아마 야이로의 상황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너무나도 좀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시니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겠냐라고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 속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야이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절망 중에 절망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엔 누가 또 있습니까? 혈루증으로 12년의 세월을 고통받았던 여인이 수많은 믿음의 갈등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내가 이 예수를 만질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절망에서 시작했지만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의 상실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누구와 더 가까울까? 거의 야이로의 순간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기분 좋을 때,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수련회하고 믿음의 어떤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냥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말씀이 들리면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누가 봐도 영락 없는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보십시오.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기쁨이 나쁜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맞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진실로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 속에서요, 세상의 논리로 가치를 그대로 끌고 와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저 억울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저는 안 사랑하고 저 사람만 사랑합니까? 저 사람 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비교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아주 형편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늘 부탁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늘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고 그 삶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이 끝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절망의 자리 속에 있는 야이로와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순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다 잘 될 겁니다. 우리는 다 긍정적으로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면 역사가 벌어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야이로의 믿음의 불씨를 되살려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절망 앞에 있는 이를 향한 그 믿음을 다시 꺼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은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쁜 분인데 그냥 보내드려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편은 무엇입니까? 야, 네 딸 죽었잖아. 너 소망 가질 거 없다고. 너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고 깨끗이 젖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고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 그런 조롱 섞인 시선도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야이로를 향해서 너무나도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3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죽었거든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 딸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이로야, 네가 나에게 처음 왔을 때 갖고 있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처음 와서 엎드렸을 때 그 믿음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놓여있는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에게 계속 나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깊은 말씀 속에서는 야이로의 믿음을 요청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었던 그의 삶 속이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다
다 모든 게 잃어버리고 없어진 그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집시오.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무엇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야이로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35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35절 시작이 뭐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냐? 혈루병 걸린 여인을 향한 던지는 말씀이에요.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향해서 네가 구원을 얻었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절망 속에 있는 여인을 향하여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동시에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은 순차적으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벌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곳에서는 샬롬이 선포됐고 한 곳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두 닮은 듯 다른 사건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34절의 말씀처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이로를 향하여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었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다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의사에게 치유를 받아도 돈을 허비하며 아무런 병의 나음을 얻지 못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그냥 예수님과 그 여인 1대1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많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게 진짜 사람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겠죠. 이 여자가 12년 동안 고생했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진실인가 아닐까?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막 이런 질문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여인이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선포의 메시지가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들렸을까요? 야이로에게도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서 야이로는요 바로 옆에서 그것을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벌어진 광경을 본 게 야이로라는 거예요. 이 선포는 이 상황을 지켜본 야이로를 향하여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외침은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 앞에 내 딸을 살려야지라고 하는 야이로를 향하여서도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이로야 지금 봤지? 너 믿어야 돼. 이 믿음을 통해 병이 고쳐진 이 여인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네가 처음에 나왔었던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야이로를 향하여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실 거다. 고쳐줄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극복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36절을 보십시오. 3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0절 전반부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하는 말이 뭐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보내드려라. 너 집에 가서 빨리 네 딸 장례 치러야지. 그 말을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들으셨대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죽음을 받아들여라. 너의 절망은 그냥 받아들여라. 그냥 절망과 상황이 있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사람들이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주님이 뭐라고요? 들으셨대요. 근데 이 본문에 들었다라는 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잘 들었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그 말을 들었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반대의 의미입니다. 원어로 파라쿠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뜻이 바로 이거예요. 부정확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기를 게을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의 장면이 명확하게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다른 번역, 공동 번역으로 된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회당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 장면 보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감동의 무게가 저만 있나요? 예수님이 듣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들었어요? 들은 척만 척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절망의 소리를, 그 소리 듣기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절망의 소리, 야이로의 믿음을 어그러뜨리는 소리들,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로 이끌어간 소리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들을 거절하고 절망을 무시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왜요? 앞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입니까? 맞죠? 그러나 더 정확한 건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자신이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과 우리의 소망과 삶의 이유가 되시고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으키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이로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회복할 수 없었을 것 같았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시켜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야이로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요청은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야이로야, 지금 네가 할 일은 저 사람의 절망에 빠진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바라보는 거다. 너의 구원과 소망과 삶의 이유가 되는 나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는 일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고 하는 일조차도 그 출발점은 멋지게 시작했지만 실패로 결론이 나버리면 절망에 빠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쟁취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우리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그 상황의 배경의 결과에 압도되지 말고 어둠 속에 있는 빛을 발견하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따라 갖고 나가라라고 야이로를 향하여서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격려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네가 믿음을 잃을 것 같지 않느냐, 네가 절망할 것 같지 않느냐를 하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은 격려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이후의 모든 말씀에 대한 상황은 우리 주님이 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고 통곡하여 우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말씀도 아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희가 왜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비웃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믿음이 늘 상실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경험했고 체험했고 간증거리들이 많은데 뒤만 돌아서면, 내가 우리 예배당을 나서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늘 놓쳐버린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랬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허풍 뜬 거야. 예수님이 그냥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들의 소리를 거절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묵묵하게 당신이 해야 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소녀의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고 외치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이의 선포를 듣고 이 소녀는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위대한 선포가 2000년 전에 이 죽음을 맛본 소녀 앞에만 들리는 소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주어진 삶을 잘 버티며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너무 시간이 빨라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지 못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근데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사랑한 나의 딸아, 사랑한 나의 아들아, 사랑한 나의 힘센 청년들아, 지금 죽을 것 같고 힘든 그런 괴로운 상황 속에 있지? 그런데 그 상황을 과감하게 거절하라. 네가 극복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극복하니 너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생명을 누려라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간 삶의 순간과 자리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비아냥거립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이 모두의 사명처럼 느껴지고 조금 비판적으로 하고 비난을 하면 그것이 현대인의 미덕인 양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해야 뭔가 강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센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희망을 말하면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냥 마음을 비워야 내 마음이 더 속이 편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인터넷의 기사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는 기사에는 댓글이 별로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비판하고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그 기사에는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린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2차례 마가복음 5장을 살펴보고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이런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모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이 자리 속에서 여러분 그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5장 이 달리다굼 본문을 볼 때마다 특별히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8년 전 사건이 됐네요. 2015년 2월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새로 전에 있었던 교회 이제 막 부임했던 때였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제가 담당했었던 교구에서 한 성도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행정 간사님께 연락이 와서 교구 목사님께 기도 부탁해달라고 이렇게 전화한다, 신방을 원한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관사님 통해서 성도님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했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6살 된 딸이 다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애가 집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애가 집에서 떨어졌는데 많이 다쳤대요. 전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놀았길래 넘어졌는데 떨어졌는데 그렇게 크게 다쳤을까? 근데 그때 대화를 하면서 그 성도님께서 그제서야 말씀을 하는 게 그겁니다. 성도님께서 그 아이의 언니가 어린이집에서 하원할 때 잠시 그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는데 그 6살 된 동생이 엄마하고 언니를 보겠다고 그 아파트 테라스에 물품 놓인 그것을 밟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파트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아이가 살고 있었던 곳은 14층 위치의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당연히 그 아이가 걱정되긴 했지만 스스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이 교회 온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왜 부임하자마자 맞이한 첫 번째 장례를
이 생명을 보지도 못한, 세상을 살지도 못한 아이를 감당하게 하십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사건은 제가 그 교회에서 부임했었던 첫 번째 절망의 사건이었을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헤어지면 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죽는다?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장례를 집례해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상황이 잔인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당연히 중환자실이었고 아이는 의식이 없었고 아이는 온 전신에 기부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뼈에도 문제가 생겼고, 그런데 문제는 폐 쪽에도 위험할 수 있다. 뼈가 폐를 찔러서 위험한 고비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환자실에는 보호자 외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왔다 하니 그냥 저를 들여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나도 무력함을 느꼈던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읽었었던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본문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린아이가 다쳤다고 하니까 이 본문을 택했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 했었던 생각하고 똑같았어요. 하나님, 기도한다고 이 아이가 낫겠습니까? 15층, 14층에서 떨어졌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낫습니까?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쓸데없이 이 엄마에게 소망을 주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지옥과 같은 일이겠습니까? 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제 현실입니다. 이게 목사란 사람의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이가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 부활절이 되는 해 그 교회에 처음 나왔고, 그리고 그 아이가 막 그때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저는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진짜 기도빨이 있구나. 기도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랬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할 틈도 없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는구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 아이가 낳고 안 낳고의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보게 하시는 거야. 누군가 다 죽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은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살리셨다라는 것, 저는 그 순간에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 평생 잊지 못한 사건이 됐고, 이전에도 몇 번 설교 시간에 써먹었었고, 앞으로도 제 설교에 여러 차례 언급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사랑을 만지다, 이 마가복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주님의 선포는 유효합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분의 말씀이 그냥 이 안에 그냥 흘러가는 소리의 진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1절입니다. 함께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뭘 하십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한 나의 아들아, 사랑한 나의 딸아, 사랑한 나의 귀한 예배자들아, 청년들아, 절망의 자리 모두가 실패라고 말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절망적인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비아냥대고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조롱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절망을 더 강화시키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그것을 더 묵상하지 마십시오. 조롱에 더 묵상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 그 절망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 상황을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듣기를 거절하셨죠. 여러분, 그럼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는 건 무엇입니까? 만지시면 됩니다. 주님을 만지십시오. 주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어둠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바라보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 주님의 그 손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손을 붙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다른 것 들을 게 없어요. 주님께만 귀를 기울이십시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사랑한 나의 딸아, 사랑한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힘센 청년들아, 사랑한 나의 귀한 예배자들아, 사랑한 나의 연신교회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